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에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또 인사할 때 이번에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절기에 함께 예배하며 또 주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성껏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이나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2021년도 금년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반면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이 추수 감사주일은 후반기 수확입니다. 1년의 마지막 부분인 11월경에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맥주 감사주일의 기원, 또 추수 감사주일의 기원,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3번 주님이 전에 나와야 되는데, 첫째가 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교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이 수장절이 이 3대 명절,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성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맥주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다라는 지휘계통을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명령은 반드시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별로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천지의 만물의 주장대 되시는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맥추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명령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명령이 내게 부당하고 그 명령이 내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총알이 빗발듯이 쏟아지는 그런 와중에서 상관은 말하기를 전우들이여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상관의 지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전쟁터이지만 그래도 명령이 돌격 앞으로니까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면 명령 불복종죄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신신학자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또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금 시대가 농경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맥추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것은 택도 없는 소리니까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맥추 감사절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를 짓자마자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내 재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열매를 거둡니까? 감자를 심었습니까? 감자의 열매를 거뒀습니까?
인삼을 여러분들이 재배해서 인삼의 열매를 거뒀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워. 도저히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아주 토실토실 또 아주 잘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다 팔게 되면 비싼 값에 팔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물이나 또 모든 소유물이나 시간, 이 모든 처음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리는 것이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농촌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일반 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가 없으니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꼭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첫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첫 번째 얻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직장을 들어가서 첫 번째 얻어지는 그 직장의 열매를 이 소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감사의 절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와 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맥주절 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맥주 감사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맥주 절기는 감사절기입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억지로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억지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눈치가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이런 어거지로 드리는 이것도 안 되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 절기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예물을 드리고 어거지로 예물을 드리고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죠? 감사가 없고 기쁨으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예물 드리니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에 찾아오는 것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이면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텐데, 억지로 감사하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시고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뭐라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주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예물 드리고 억지로 주님 전에 나와서 억지로 찬송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다시는 이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물드림이 있는 감사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주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첫 소산물의 열매를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여러분 한번 이 화면에 뜨고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첫 소산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자를 캤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농산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첫 소산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말하기를 그래 내 창고에 가득히 쌓이리라. 여러분 감자가 창고에 가득히 쌓이고 여러분 인삼이 창고에 가득히 쌓이고 여러분 모든 소산물이 창고에 가득 여러분 돈다발이 창고에 가득 차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 찹니까? 물질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창고가 여러분 심령의 하나님의 영의 창고가 가득 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창고가 기도의 창고가 여러분들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의 창고가 가득 차는 창고가 가득 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